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아다녔는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음은 어떤 사람들은 이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행위에 관련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올라와 가지고 너희가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와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이단 계속 공부하면서 크게 이단이 두 가지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게 주로 큰, 어, 그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고,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은 믿음으로가 아니고 믿음 플러스 이 행위,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갈라디아서, AD 한 40년경에 이 갈라디아서 쓰였으니까 그때서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거니와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은 그 베드로 베드로가 사내린 공회 앞에 가가지고 내가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 말하고는 다른 말이고 이거는 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야 너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복음을 값싸게 만드느냐. 믿기만 하면 뭐 행위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아무나 뭐 다 믿고 믿는 게 얼마나 쉽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고 평생이 율법을 지킨다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너가 그렇게 하는 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쉽게 구원받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 오게 하려고 사람 기쁘게 하려고 너가 복음을 그렇게 변질시킨 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한테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복음을 변질시킨 게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이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이 본문 이걸 해석하면, 이거 우리 그냥 설교할 때 그냥 적용시키면 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잠깐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맥을 모르고 읽으면 이게 이제 적용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그 복음의 기준을 믿음으로만 해가지고 기준을 낮춰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너희들이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급한 것도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드릴 거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을 저도 이 말을 이제 읽으면서 이게 그 계시가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긴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 이게
16절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런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죠. 만났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러 예루살렘을 갔는데, 그때 15일 동안 있었고 야곱의 형제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이걸? 이제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컨텍스트를 잘 알아야 이 본문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게바인테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야고보인테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냥 내가 아라비아로 바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너가 진짜 사도가 맞냐? 사도라는 의미는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살고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어야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데, 너는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고 같이 뭐 교제한 적도 없지 않냐? 그러면서 너 사도성이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네가 하는 복음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음, 그래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들하고 논의한 게 아니다. 내가 게바 베드로를 만나서 상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올라가서 3년 뒤에 게바를 만나러 갔는데 마침 거기에 뭐 열 제자가 없었고 오직 베드로하고 야고보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짧은 기간 15년 15일 동안 그냥 머물다가 내가 왔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음은 전부 다 뭐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아라비아에 있을 때 3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해가지고 이 복음을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나온 복음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 예수님 직접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갈라디아서 다시 보면서 늘 읽던 성경인데, 이제 이번에 새로 보니까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그걸 지금 알게 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이단이 제일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에 그 이단의 특징이 아까 앞에 뭐였죠? 이단의 특징이 율법 저기 그 은혜에다가 행위를 더하는, 그게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고, 또 하나의 이단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전부 다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의 계시를 받았다. 성경 말고 직통의 계시를 받아서 이 복음, 내가 새로운 복음을 쓴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럼 이건 좀 위험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엄청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보통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통회 자복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성령 세례를 받고 막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러니까 너무나 기뻐하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더 혼자 기도원에 남아가지고 더 오래 막 기도원에 오래 살다 이래 나오면 잘못하면 이단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교회로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그 교회의 성경 공부를 따라가고 교회의 그 가르침을 잘 따라가서, 그래서 신앙이 벗어나지 않고 건강한 신앙으로 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꼭 거꾸로 하는 겁니다. 예. 예수를 다메섹에서 계속 만났으면 베드로를 찾아가고 열두 사도를 가져가가지고 내가 받은 계시가 맞냐 이걸 해가지고, 혹시 내가 또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냐고 또 대화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를 만난 적도 없고 또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 만났지만 그 나머지는 내가 아무도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다음 2장에 보면 내가 뭐 수리아와 안디옥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내 얼굴도 몰랐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무슨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
그게 고립된 신앙이니까 엄청 위험한 신앙이잖아요. 위험한 신앙.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으면 교회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혹시 내 생각인지 또 사단의 음성을 들은 건지 이게 판단을 받아서 교회 교육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완전히 내 독자적인 거다. 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보면 엄청 위험하다고 원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만 이제 독특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 아직 성경이 완성될 때가 아니고 구약은 완성됐지만 신약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계시는 예수님 사도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도 광야에 가서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일반 평신도하고는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자꾸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을 안 들으면 이걸 가지고 이 성경을 적용을 엄청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알게 되면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근데 잘못 적용해가지고 나도 예수 믿고 은혜 받구나. 다메섹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막 내가 기도원 가가지고 그 내가 다른 사람하고 뭐 아무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내 혼자 연구를 했더니 그래서 나온 게 안식교고 그래서 나온 게 몰몬경 그거죠. 몰몬경 음, 그것도 조셉 스미스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막 그 당시에 1830년도에 2차 대각성 있고 막 성령이 막 불이 막 온 교회마다 집회마다 넘쳐나고 이러면서 자기도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를 가서 교리 사업만 하고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냥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아야 돼 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모로나이인데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디를 가서 성경을 그 판을 받아라 해가지고 판을 받아와 가지고 자기가 이제 혼자 해가지고 그렇게 이단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직접 대화해서 내가 광야에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받은 그 결과가 뭐냐니까 그게 이제 이 2장 16절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한 이 이야기는 바울이 하나님하고 어,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가지고 받았던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내용을 배경을 알고 해야 된다는 이 좋은 아주 좋은 예죠.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서를 제가 이제 출판을 한 건 아니고 유튜브에 제가 지금 뭐 이제 예배하고 상관없이 그런 걸 제가 올려놨는데 이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면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행위로 구원한다고 하였다면 부족하고 또 죄지은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늘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은혜 받은 은혜를 전파하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학생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로 또 은혜로 이 공부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고 또 마치고 난 이후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예, 구강 안식 교제가 보내준 그 교재를 가지고 해야
제가 교재 보내준 거,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첫 페이지 교재 보내준 거, 제일 첫 번째 보면, 지금 이제 10강이죠. 이거 9강인 것 같은데. 네. 구강. 10강 맞습니까? 구강 9강? 아니에요. 9강인가요? 9강이죠? 예. 음. 9강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보내준 파일 이름이 9강이죠. 9강.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교 하다가 안식교 제가 가르쳐 드린 것 중에 좀, 수정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셨고 했던 내용이 안식교에서 건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안식교 관련된 비즈니스가 어떤 게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안식교에서 건강에 대해서 강조하는 배경은 창조 질서로서의 회복 사상이 있는데 안식교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식단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기서 씨 맺는 채소 플러스 열매는 열매 형태의 식단을 타락하기 이전에 이상적 식단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시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삶은 창조 때 질서로 돌아가는 삶이고 그 안에 식생활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씨 맺는 채소에다가 열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씨 맺는 채소 열매는 과일이고 씨 씨는 맺는 채소. 채소가 뭐가 있죠? 씨를 맺는 채소. 토마토는 어떻게 돼요? 토마토. 아, 씨 맺는 채소는 그거 아니고 뭐 당근 아닙니까? 당근이 뿌리가 그리고 무가 뿌리가 씨잖아요. 음, 감자, 감, 고구마, 땅콩. 그거는 뿌리고, 씨 씨 맺는 맺는다는 건 저기 어, 깨 같은 거 오히려, 아닐까요? 오히려 지상. 목사님 오셨네? 김부영 목사님 오셨네요? 예, 아까부터 아까부터 들어가 오셨는데. 있었어요. 아까 오셨는데. 아까부터 있었는데. 저기 뭐야? 저는, 음, 김병 목사님 씨 맺는 채소 이게 뭡니까? 또 한의학 하시니까. 아이, 찌면은 채소, 토마토도 들어갈 수 있고요. 토마토 들어가고, 땅콩이라든지. 응. 땅콩. 근데 이거 하여튼 저도 이것까지는 안 찾아봤습니다. 심해는 채소가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씨 맺는 채소 오이류. 오이류는 오이. 오이, 호박, 오이. 애호박, 수박, 참외. 그다음 가지과는 토마토, 가지, 고추, 피망, 파프리카. 그다음 콩물, 옥수수 포함해서 옥수수, 많죠. 보리, 밀. 응. 콩과 식물은 콩, 팥, 강낭콩, 완두콩. 그다음 배추, 브로콜리, 무, 배추과는 배추, 브로콜리, 양배추, 무, 순무, 케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러니까 하여튼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를 심해는 채소의 열매 이게 안식교에서 뭐라 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 최초의 먹거리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유기농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이 안식교가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literal interpretation을 그렇게 하죠. 문자적 해석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심해는 채소 열매 이거를 그냥 말 그대로 해가지고 요거를 먹는 식단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데 요즘 우리가 뭐 심해는 채소의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뭐 고기 구워서 먹고 삼겹살 구워서 먹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안식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하여튼 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서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김계호 교수라고 나오죠. 태초 먹거리라고 해서 김계호 교수가 요즘 유튜브 보면 뭐 그 어 성경적 뭐 식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계속 나왔어요. 이야기를 하죠. 그분 딸이 암이 걸려가지고 죽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공대 교수였는데 이제 딸 암 치료하려고 하다가
성경적인 자료를 찾고 이래가지고 뭐 안 분석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좋은 음식을 이렇게 계속 찾다가 그 태초 먹거리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은 이 안식교와 같은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 개혁주의적인 성경관을 기초로 해서 이런 그 식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안식교는 이렇게 그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은 또 성령이다. 성령의 전이라는 이해는 이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나오죠.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건강을 해치는 생활은 성전을 훼손하니까 성전 훼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 그 음식을 잘 못 먹는 거는 불순종이. 그 밤에 야식하는 거는 불순종입니다. 저도 어제 밤에 예, 그 팝시클이랍니까? 팝소다. 그걸 어제 밤에 좀 먹고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속이 더부룩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냥 꿀물만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몸을 손상하는 것은 이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임재호 집사님 같이 뭐 고혈압, 당뇨 뭐 오만 거 있는 사람은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몸을 건강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운동을 우리도 항상 이렇게 잘 해야 되고 그래서 금주, 금연, 마약, 과식, 불건전 식품을 영적 문제로 봅니다. 과식도 이렇게 불건전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밤에 다 먹지 않고 자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기도 제목이 밤에 먹지 않고 자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개혁에 대한 앨런 화이트이 이 밀러가 처음에 그 1844년에 재림을 하신다라고 했다가 그것이 현실이 안 되고 뭐 great disappointment 일어나죠. 그리고 하고 나서 5년 뒤에 죽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앨런 화이트라고 그랬죠. 이 앨런 화이트이 건강에 관한 비전을 봤다고 기록하면서 안식교안에서 건강계획이라는 이름의 운동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앨런 화이트이 그 다음에 모든 계시를 자기가 받은 모든 계시를 가지고 안식교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앨런 화이트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나온 그 계시가 뭐냐니까 질병의 상당 부분은 생활 습관 때문이다. 잠깐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에 좋은 거는 파, 양파, 마늘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상식적으로 통하는 얘기는 한데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파나 양파, 마늘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음식에. 예, 예. 근데 그것도 아까 그 심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도. 어, 그런 거 보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질병의 상당 부분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면 신체가 맑고 건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은 생활에서도 구별돼야 되는데 그러므로 자연식, 채식, 절제, 물, 공기, 햇빛, 운동, 안식, 신뢰 같은 요소가 신앙생활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단의 말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말씀입니까? 이거 앨런 와이트의 말이에요. 안식교 그 선지자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 말은 또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겠죠. 이 질병의 상당 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게 맞죠.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때로는 이단에서부터도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단도 뭐 전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합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될 부분. 이단이 한 말이라도 어떤 부분은 이제 성경과 우리가 보아서 일치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운동도 하고 자연식 채식하고 절제를 해야 되고 물, 공기, 햇빛 이 햇빛을 자주 쐬야 됩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그 비타민 제가 지금 비타민 아니고 비타민 D 병원에 가니까 비타민 D 1000g을 먹으라 그래요. 오, 그래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1000g을 먹습니다. 비타민 D가 제가 매일 엄청 치수가 낮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 비타민 D는 햇볕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집 배경은 백그라운드는 엄청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지만 지하실에 늘 있으면서 제가 햇빛을 안 보거든요. 아이고. 그래, 그게 뭐 직접적인 원인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제가 비타민 D가 엄청 부족하다고 1000g을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햇빛을 자주 봐야 되는구나. 밖에 나가서 하여튼 운동을 해. 저, 음, 저도 얼마 전까지는 우리 집 앞에 테니스 코트가 있어가지고 그 운동을 좀 했었는데, 이제 겨울이라 가지고, 여하튼 하여튼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식교가 자주 말하는 뉴 스타트. 뉴 스타트, 이건 누가 했습니까? 옛날에 그 이상구 박사가 있잖아요. 이상구 박사. 네. 이상구 박사 기억나죠? 이름. 예, 네. TV에 늘 나와가지고. 이거 뉴 스타트예요. 이게 뉴 스타트가 이 말이네. Nutrition, exercise, water, sunlight, temperance, 절제죠. air, rest, trust인가? 이게 이 첫자를 딴 게 뉴 스타트구나. 아, 뉴 스타트 같은 건강 프로그램을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또 성교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기별을 자기 정체성의 핵심으로 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있죠. 이걸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모습 자체가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의 표지다. 이거는 재림을 곧 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몸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건강도구로는 건강 메시지가 이제 전도 도구가 돼가지고 병원, 식품, 학교가 전부 선교에 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안식교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건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건강하게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귀를 솔깃하게 해가지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와셔가지고 뭐 집회 듣고 강의를 들어봐라고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는 안식교로 가게 되는 그런 거죠.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하죠. 신천지도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 자기 그 이제 자기 그 퍼스널리티 뭐 조사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당신 성격은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런 스타일에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붙여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전문가하고 컨설팅을 하죠.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 당신 체질에는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젊은 애들이 그 공짜로 그 컨설팅을 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와서 하니까 그걸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 그러면서 이제 개인정보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 개인정보 알려주고 조금 더 상담을 원하십니까 하면 그런 상담 계속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그 바람잡이들 붙여가지고 뭐 나도 이거 해보니까 좋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에도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여튼 전도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죠. 그 이제 알파 코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죠. 알파 코스 하는 것도 이제 옛날에 그 가든교회 있을 때 우리 임재성 교사님도 한번 그때 했었겠죠. 그래 음식 잘 차려놓고 지금도 그 본하는 교회 거기도 이렇게 그런 비슷한 모습의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죠. 음식 잘 차려놓고 사람들 오게 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하여튼 대접을 잘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잘 베풀어주고 난 이후에 섬김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이제 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안식교도 그런
이런 거는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죠. 신천지도 그거 배워야 됩니다. 신천지 그것도 그 대학생들 있는 그 대학생 거리에 뭐 몇 천만 불짜리 공연을 한다 그러죠. 몇 천만 불 들여가지고 공연 기획을 다 해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막 많이 모아가지고 재밌게 해주고 그 다음에 끝나면 또 개인 상담 해주고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도 복음 전할 때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이렇게 잘 섬겨주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식교 계열 기관은 어떤 게 있냐니까 대학이 있습니다. 로마린다 대학병원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건강관리인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병원도 이제 운영을 하는 거야. 안식교 최고 레벨의 의학보건교육기관이고 채식 라이프스타일의 의학연구로 유명하고 블루존 장수존 연구에도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벤티스트 헬스인데 어드벤트라는 말은 출현, 나타남, 도래 이런 말이기 때문에 뭐 재림이라고도 우리는 얘기해서 하는데 뭐 재림 건강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안식교 배경에 대형 병원 네트워크, 종교법인, 의료법인 이런 것들이 다 기업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에 많이 유명한 게 센테리움 헬스 앤 웰빙 컴퍼니. 여기에서 이제 나온 제품이 채식, 시리얼, 두류 제품. 두류 중에 우리 그 베지밀 있다 그랬죠. 베지밀 맞죠? 베지밀이랑 여기서 나온 거죠. 교회와 아주 밀접한 회사고 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는 인도주의 구호기관 이런 영양 사업을 많이 하게 되고 Adventist Book Center 출판 건강 이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교육 비즈니스는 삼육두유입니다. 배지밀이 아니라 삼육두유인가? 삼육두유가 배지밀에서 배지밀하고 삼육두유가 뭐 건강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두유, 검은 콩두유 이거는 여기도 갤러리아에도 파는 것 같은데 그건가? 콩고기, 통곡물, 건강식품, 안식교 건강 메시지를 가장 드러내는 한국 사례가 바로 삼육두유고 삼육서울병원 안식교 계열 병원이고 삼육대학 삼육대학이라는 거 이제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네. 요즘도 있는가 모르겠네요. 예, 요즘도 교육기관이 있어요. 요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전문대인가요? 전문대겠지. 원래 전문 대학이었어요. 네, 전문대학인데 지금 대학교로 아마 발전했을걸요. 거기에 뭐 아. 음악과도 있고 뭐 여러 과가 많더라고. 그게 이제 유니버시티로 승격을 했구나. 그래서 교육기관이지만 식품보건 영양 전문가 자연식 식당이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출판은 안식교 출판사가 있고 기타 건강 채식 소규모 사업은 안식교 신자들이 운영하는 채식 식당, 자연식 베이커리, 건강식품숍, 요양병원 시설들이 각기 곁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교단이 운영한다기보다는 안식교 건강 메시지에 공감하는 신자가 하는 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뉴스타트라는 그거는 이제 이상구 박사가 많이 하다. 이상구 박사는 요즘은 그 안식교에서 이제 나왔죠. 네. 안식교에서 나와가지고 뭐 요즘 간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비즈니스가 많아졌냐니까 신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생활로 가야 되고 또 생활은 사업으로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교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기독교적인 정치를 만들어내고 사회 안에 기독교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학을 생활로 해서 생활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그런 구조를 그래 신앙이 삶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도 신앙이 삶이 돼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건강 쪽으로 비즈니스 쪽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몸을 거룩하게 하는 교리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그럼 뭘 먹어야 하죠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거룩하게라고 하는 교리 신학이 있으면 그 신학을 연구를 해서
실천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교는 선교할 때 병원학교 식품을 패키지로 가지고 당신을 건강하게 해주고 배우게 해주고 복음도 전한다. 그래 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교 인프라에 가깝고 또 하나는 건강식품은 비기독교인에게도 접근하기 좋은 문이라 전도형 프론트 역할을 해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안식교가 1700만이었습니까? 몰몬이 1200만이었나? 하여튼 안식교가 지금 제일 많죠. 1700만인가 2000만인가 그렇죠. 근데 그러고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그 조사 심판 그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문자적으로 뭐 이렇게 잘못 해석해가지고 1844년도에 예수님이 온다고 했다가 예수님이 안 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고 왜 안 오느냐 그 밀러가 이야기한 게 거짓말이고 잘못된 거냐 그렇게 생각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앨런 와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재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에 계시다가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지금 다 조사하시면서 심판할 사람 안 할 사람 이렇게 정하고 계시는 그런 일을 한다. 그렇게 하는 조사 심판하러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보혈피로 한번 죄를 씻으면 끝났는데 또 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체크하고 있다. 이건 이렇게 이런 면에서 그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이단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그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식교에서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날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이 이단들도 자기 교리를 계속해서 바꿉니다. 몰몬교도 그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러나 몰몬교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피조되어진 첫 번째 피조되어진 존재로 그렇게 인정하느냐 할 때 몰몬은 피조되어진 존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안식교는 지금 교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그 삼위일체나 이런 거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안식교는 삼위일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는 역사적으로 변화를 했고 현재 공식 입장과 초기 입장이 차이를 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초기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까지 다 들어야 우리가 진짜 안식교를 이해하게 됩니다. 최근 안식교 공식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한 분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 세 인격이 three person이 영원부터 존재하며 하나로 일하신다. 이거는 삼일체하고 같은 겁니다. 그 옛날에는 원 갓헤드였는데 아버지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부터 피조되어진 존재고 성령은 이런 퍼스널리티가 아니고 퍼슨이 아니고 그 spiritual force, spiritual power 이런 게 성령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세 인격이 영원부터 존재하며 이게 three person이죠. three person이 중요합니다. 이 우리는 위격이라고 그러죠. three person이 각자 독립되어 있으며 독립되어 있으면서 영원부터 존재하며 하나로 일하신다. 옛날에는 그냥 목적이 하나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다른 존재여서 아버지 아래에 아들이 있고 성령은 force로 이렇게 있는데 그냥 한 목적적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삼일체로 하나로 동일하게 봅니다. 오늘날 안식교는 삼일체의 교리를 수용하고 있으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뿐만 아니라 이 신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초기 안식교 역사에서는 삼일체의 예수의 영원한 신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오늘날의 공식 교리가 확립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했는데 오늘날 공식 교리는 이 삼일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안식교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고 삼일체를 믿지 않는다는 진술은 과거 일부 입장에 해당되고 할 수 있으나 현재 공식 교리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초기 진술을 제가 이야기한 거죠. 삼일체를 믿지 않는다는 말. 그러니까 오늘날은 삼일체를 믿고 있다는 거죠. 삼일체 교리는 공식 신앙 문서에서는 제2신앙 표명 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인격 한 분이시라는 말은 일체고 그러나 세 인격 퍼슨이 있다는 말은 각자 독립된 겁니다. 영원토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통일성을 이룬다. 따라서 안식교는 일반 기독교의 정통 트리니테리안 삼일체 관점과 유사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이 동등하고 영원하는 존재라는 입장을 공식 채택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학적으로 안식교를 조직신학적으로 제가 연구를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통 트리니테리안 관점과 유사하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전문 신학자들은 어떻게 또 분류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는 정통 트리니테리안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도 안식교의 공식 교리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본체에서 나셨고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으며 하나님의 본체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으며 죄 없는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초기 일부 견해와는 달리 현재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아들로 믿는 것이 안식교의 입장입니다. 자, 이 2차 문서를 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정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위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제가 진짜 이 하려고 하면은 이 안식교 문서를 보면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 1차 도서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 저도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이 지금은 삼일체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 그냥 인정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했고 주요 인물도 했고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신성은 기독교 정통신학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일 본질, 본체라고 이렇게 하고 태초에 계셨으며 창조되지 않으셨다는 입장입니다. 안식교 공식 문서는 아들 영원부터 계셨으며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를 정통신학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공식 문서에는 이게 정통신학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식교가 그러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이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통신학하고 거의 모순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단인가? 안식교는 겉으로는 삼위일체 예수. 그러면 이단인가? 이건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교는 겉으로는 삼위일체 예수의 신성 십자가의 대속됨을 인정하며 정통 기독교와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구원론의 구조와 적용해서 율법주의적인 색채를 여전히 강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 구원론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론과 기독론에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원론에서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안식교의 정통 보수 기독교와의 차이는 구원의 적용 방식과 율법의 역할에 나타나는데 정통 우리 보수 기독교는 개혁주의 입장이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이 준다고 믿는 반면에 안식교는 은혜로 시작하지만 율법의 준수, 안식일 준수, 이 계명 순종이 구원의 증거이자 필수 조건을.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게 안식일을 그냥 날짜 하나 바꾼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식교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명시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구원을 유지하거나 확정하기 위해서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행위가 구원의 조건에 포함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구원은 구원은 믿음에다가 뭐 율법을 더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그러나 이 믿음으로 없는 어 그 얻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조건 같은 것은 이 율법 준수가 그러니까 구원을 유지하거나 확정하기 위해서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 이건 우리도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예수 믿는다 이래놓고 뭐 나가가지고 뭐 완전히 뭐 개차반으로 살고 있다 이러면은 그럼 우리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근데 진짜 네 예수 믿었냐? 그럼 입으로는 내 예수 믿는다. 근데 이 삶이 왜 그러냐? 이러면은 얘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안 믿고 있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구원을 유지하거나 확정하는 표현이 바로 율법 준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좋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이 강조하고 있는 이거는 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요약해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도 뭐냐니까 중요한 거는 이 조사 심판 교리를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다른 거는 이렇게 비슷하지만은 이 그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조사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 여전히 그 밀러의 앨런 화이트 앨런의 그 예언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계시 수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여전히 심판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 우리가 보수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구원론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이 지금도 계속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후에 성도들의 행위를 조사하는 사역을 시작하였다. 조사 심판은 예수의 완전한 대속을 사실상 불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에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 플러스 성도의 순종으로 완성된다고 보는 셈이 되어서 결국은 그 오직 은혜 교리와는 근본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단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나중에 성경 구조로 이렇게 반박하실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건 이런 성경 구조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가 안식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식교가 들어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런 거 읽으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안식교회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안식교회에서. 그래서 안식교회가 앨런 화이트이 지금도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난 것이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비판을 이제 반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단을 그래서 이거 안식교가 그럼 이단이라고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할 때 이단의 기준은
세 가지 기준으로 보통 확인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가 정통적인가?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아니고 이 안식교는 신성과 인성을 인정한다고 지금 교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정통적인가? 삼위일체를 인정한다고 자기들 하고 있죠. 근데 구원론이 오직 은혜인가 아니면 인간의 공로를 더하는가? 여기에서는 이제 안식교가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 삼위일체 정통에 가깝다, 신성 정통에 가깝다. 구원론은 반복음적인 요소가 있다. 그다음에 안식일과는 그냥 우리가 주일은 부활의 기념일이고 율법적 의무가 아닌데 율법적 오류라고 하니까 이건 잘못된 이단이고, 그다음에 조사심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존재한다고 하는 이거는 이단적인 요소고, 그다음에 구원의 확신은 믿음으로 확정되고 조사 심판 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를 보고 죄를 짓지만 네가 내가 용서할까 아니면 이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점수제로 이제 커트라인 탈락해가지고 너는 아무래도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지 어떻게 할지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예. 그래서 안식교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초기 입장이고, 지금 후기 입장은 그렇게 우리가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신성 기독론에 대해서는 정통기독교 쪽으로 왔고, 그러나 율법 준수 등의 원론에 관한 문제는 이단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어, 맨 처음에 1830년도에 몰몬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63년도에 여호와의 증인의 그 밀러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의 밀러가 이제 자기가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밀러주의를 만들어냈죠. 밀러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식교에 처음 시작이 됐던 그 이후에 이제 앨런 화이트이 이어받아가지고 계시를 계속 받아가지고 첨가한 거고, 그게 1863년. 그 다음에 이 안식교에서 하는 그 성경 공부반에 이 러셀이라고 하는 찰스 테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교 사람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밀러의 성경 해석에다가 앨런 화이트의 그 성경 해석 뭐 이런 걸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종말론 예측하고 뭐 이런 걸 계속 했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그룹에 찰스 테이저 러셀이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넬슨 바브라고 하는 안식교 신자이자 재림 영혼과 함께 성경 연구를 하면서 1874년에 영적으로 재림하셨다는 안식교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1844년에 그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죠. 밀러가 하다가 이게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앨런 화이트이 조사 심판을 한다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퍼뜨린 때가 1874년 이쯤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재림하셨다는 안식교의 그 재해석이죠. 재해석. 그 앨런 화이트 하고 있는 그 재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러시아는 곧 바보하고 교리 차이로 결별하고 독자적인 성경 공부반을 만드는데, 성서 연구자 집단 바이블 스튜던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성경 그룹, 새로운 성경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밀러의 재림 운동에서 안식교로 들어갔다가 러시아의 성서 연구자 운동에서 이 성서자 연구 운동에서부터 이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러시아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계자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으로 좀 더 확장해서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찰스 테이저 러셀은 1850에서 1916년까지니까 이제 20세기 초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자, 이 본문은 우리 임재성 교사님, 자, 이 네.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예, 찰스 테이저 러셀은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출생하여 젊은 시절 기성교회의 교리적 혼란에 해를 품었다. 그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과 재림 예언에 깊이 빠져들어 성경 연구생 바이블 스터던스 그룹을 조직했다. 1879년 시온에 파수돼 지온 와치 앤 타워를 창간하고 1881년에는 와치터 바이블 앤 트랙 앤더 소사이어티를 설립하였다. 밑에 예, 중인가요? 계속, 예. 예, 러셀은 다니엘서의 2520년 계산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이 1914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세대주의적 종말론과 아리우스적 예수의 필요성 신학이 결합된 새로운 교리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는 삼위일체와 영원불면, 지구의 영원한 형벌을 거부했으며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제공한 해석만이 참된 성경적 의미라고 보았다. 예. 그래서 이 영화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이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우스적인 예수의 피조성,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 그게 제일 최초가 아리우스죠. 아리우스가 아타나시우스 해가지고 아리우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피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정의는 이거는 뭐 확실하게 이제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삼일체도 부정하고 영원 불멸도 부정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도 거부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다 이 안식교하고 같이 지내면서 안식교의 제일 하여튼 안식교나 이런 이단의 제일 문제는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특별히 구약에 있는 것들을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또 재림에 대해서 재림 예언에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은 인정하지만 자기가 해석한 해석만 진정한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다니엘은 러시아는 아까 전에 밀러는 1844년도에 3년 내지는 4년도에 재림한다고 이렇게 했고 그게 실패로 끝났는데 러시아는 1914년에 재림한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1914년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이렇다는 걸 우리가 그런 예로 이 1914년 재림을 분석해 보면 1914년대 하늘에서 보이지 않게 재림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다니엘 4장의 7대를 2520년으로 해석한 계산법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걸 어떻게 보면 본문 4절에 보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7대가 나옵니다. 그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건 사실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4장 자 다니엘서 4장 우리 김유선 전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잠시만요. 다니엘서 4장 사장이요, 목사님? 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다니엘서 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잠시. 내게 행하 거기가 아닌데요. 예, 다니엘서 4장 16절. 16절. 16절부터요. 예, 다니엘서 예. 4장 네, 저는 16절. 1절부터 읽어. 네, 또 몇 절까지요? 한 절만 읽어보세요. 한 절만. 예. 아, 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예. 아멘. 이거는 지금 앞에 1절 마침 잘 읽으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최고다고 하고 뭐 이러니까 네가 7대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 동안 지나면서 들에 나가가지고 뭐 풀도 먹고 이슬도 먹고 뭐 이래 산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다니엘서가. 근데 이걸 가지고 7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정인의 해석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나라를 대적한 세상 제국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제국이 7대는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왕권이 끊어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때부터 7대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진 날입니다. 근데 7대가 며칠이냐 하니까 한때는 360일, 한때를 1년으로 계산하는 거죠. 왜 이게 365일이 아니고 360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 7대니까 2520일입니다. 연적 하루는 1년이니까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2500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한때를 민수기 참 민수기 저 이건 안 찾아봤는데 민수기 14장 34절 민수기 14장 34절 진짜 우리 김윤원 전사님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14장 네네. 너희는 34절이요. 예. 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예, 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40년으로 친다 그랬죠. 정탐군이 40일 동안, 정탐한 날을 40일로 쳐서, 40년으로 쳐서 너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야, 한때는, 하루는 1년이니까 2520년. 그러니까 7대 동안 느부갓네살이 자기 통치하는 통치력을 잃어버린 때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7대 동안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게 7천년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다시 말해서 세상 왕국이 70년을 7천년을 7대 2521을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20년 7대가 지나니까 2521, 25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통치가 끝나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그럼 언제부터 2522년이냐 하니까 예루살렘 멸망 시점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시점을 607년으로 잡고, 그래서 607년으로 하니까 607년 플러스 2520년 하면 이 BC에서 AD로 바뀌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를 하니까 1914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1914년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거 뭐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해도 오류가 많죠. 왜 360일이 한때가 360일입니까? 365일은 안 됩니까? 360일로 왜 했는지. 이 하루가 1년인데 5년이 엄청 차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60일로 한 것도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시점이 607년이 아니고 587년, 586년.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거잖아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고고학적으로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인 시간도 안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2520년 더 해가지고 하니까 1914년 나왔다. 이렇게 성경을 완전히 이거는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는데도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데 사람 심리가 1914년대에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한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그러면서 막 갑자기 또 그때 막 유성도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성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불안 심리가 있거든요. 불안 심리가 이거. 그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주가 내가 만들어내면 사람들 다 따라옵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심을 조성하면 그냥 웬만하면 사람들 진짜 따라옵니다. 그리고 막 이 숫자까지 우리가 계산한 배경을 보면은 이건 좀 이 엉터리라는 게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종교적인 리더에 있고 특별히 교회 설교자들은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는 이게 좀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냥 권위를 그냥 순종하기 때문에 이제 그 리더가 좀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런 사람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이 아주 신뢰성 있게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언제 종말이 올지도 모르겠고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분위기도 좀 심상하고 경제적으로 좀 이상하고 뭐 이런데 누가 멸망이 몇 년도에 온다 이러면 이 사람들 많이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만 딱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날 이제 따라갔는데 1914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을 이제 바꿔야 되죠.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교주가 그 교리를 바꿔야 되죠. 뭐 지금도 통일교도 뭐 그렇고 다 지금 JMS도 그렇고 이제 교리를 지금 다 바꿉니다. 지금 신천지 이만희도 죽고 나면 또 교리가 바뀔 겁니다. 이렇게 교리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안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어떻게 말하냐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그 그 육체적으로 재림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림을 했다고 또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정의가 계속 되는 겁니다.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패하니까 교리를 바꿉니다. 러시아는 1914년에 이 전쟁이 끝이 오고 성도들이 하늘로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에 저도 시대적 경륜에서 1914년에는 인간 정부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게 원래 교리에는 1994년에 종말이 올 것이다 했는데 퍼져나가기는 예수님이 오고 종말이 오니까 인간 정부가 끝이 나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 결과는 지상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다만 같은 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들은 이것을 하늘의 전쟁이 땅에서 반영된 것이다.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이 막 내려오려고 하니까 사단이 막 싸워가지고 못 내려오게 막고 막 하늘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그게 영적으로는 안 보이시는데 밑으로 땅에 그게 임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연합군하고 독일군하고 싸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하튼 예수님은도 안 왔지만은 뭐 여하튼 뭔가 하나는 일어났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큰 일이 하나는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짜맞추기 해서 러시아를 죽고 나니까 조셉 러드포드는 1914년에 예수께서 하늘에서 왕으로 하늘에서 왕으로 즉위하셨다. 재림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재림, invisible presence로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건으로 전환하여서 러드폰 1918년 4년 뒤죠. 4년 뒤에 왕국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이제 공식 교리화를 해가지고 워치타워 협회에서는 1964년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왕국 통치의 시작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수의 1914년 예수의 하늘 왕권 수립이고 세상 체제가 종말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신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점진적인 progressive fulfillment로 재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요거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비판으로 다니엘서 4장의 문맥은 느부갓네살 개인의 교만과 회복 사건으로 연적 계산과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또 7대를 인류 역사에 적용할 이유도 없고 예루살렘 멸망은 586년 내지는 7년인데 그렇게 계산하면 34년, 35년이 돼야 되는데 1914년은 역사적으로 이거는 뭐 일반 그 고고학자들의 입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이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587년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보이지 않는 재림. invisible presence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요까지만 딱 하면 되겠네. 요까지만. 그래서 교리 조정의 심리 조직적인 배경에는 지도자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예언이 틀리면 단체의 신적 권위가 무너지니까 보이지 않는 재림으로 재해석하였다. 위기 관리는 현실 실패를 영적 성취로 바꾸는 해석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1914년 이후는 마지막 세대라고 주장하면서 조직의 절대적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아까 그 왕국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그 리더가 그 지도자들이 이제 자기가 통치하는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는 신도들에게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언이 영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뭐 대표적인 예인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오늘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공통적으로 그 문자적 해석, 삼위일체 부정, 예수님의 신성 부정, 또 특별 계시를 받았다. 문자적 해석 이건 적어놔야 되겠다. 일반 그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깐 우리 브레이크하고 여호와의 증인 마지막 남은 좀 더 하겠습니다.